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잘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강의 174번째 시간 174강 자녀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책 읽기 모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읽고 나누었던 책입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상적인 공감과 또 하나는 현실적인 반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반감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사회구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국민 개인소득만 해도 스웨덴은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체 국민의 인구수가 우리는 4천만 5천만 이렇게 하는데 스웨덴은 인구수가 1,000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환경과 배경이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스웨덴은 사민주의라고 하는 게, 즉 사회 민주주의로 운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득의 기본속이 그 세금이 45%입니다. 여기에 누진이 붙으면 60%까지 세금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떻게 살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이 높은 반면에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공부하는데 학비가 전혀 들지 않고요. 철저히 주 5일 하루 8시간의 노동을 준수하고 휴가도 확실합니다. 휴가도 우리처럼 기껏해야 일주일 아니 한 달, 두 달 휴가를 이렇게 갔습니다. 또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도 철저한 실업 수당이 있고요.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고 또 참 놀랍게도 은퇴 후의 삶이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나 문화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떻게 극복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는 책에서 이상적인 공감을 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웨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을 알게 하고 노동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 유명한 그 학원 강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한 얘기가 참 시끄러웠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 수학, 가영에서 7등급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용접 배워서 호주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접하시는 분들 또 노동을 이제 비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비유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사실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용접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1억을 훨씬 넘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호주에 있을 때 들었던 말이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 싱크대 만드는 그 기술이 있으면 호주에서는 연봉이 1억을 넘는다고. 10몇 년 전에 1억이었으니까 여러분 연봉이 지금은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가능하냐? 그 나라는 노동력이 많지 않고 동시에 노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동을 좀 천시 여기는 문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유교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양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입던 흰 옷을 검정색으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던 이야기예요. 흰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치관 안에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을 배우게 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노동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사람 간에 서로 차별하는 문화가 없어지거나 약화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의식을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동은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노동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노동은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동을 해봐야 자신이 소유하는데 쓰는 돈이 힘든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 사람들은요, 나라의 사회보장이 그렇게 좋은데도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일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아주 마음속 깊이 남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기에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원고로 이렇게 설교 원고로 이렇게 쓰면서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을 시키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단박에 든 생각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 부모님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노동해야 된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천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의 자녀들을 야곱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해결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은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요셉아, 내가 이곳 애굽에 오기 전에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단 말이다. 여러분, 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입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애굽 땅에서 오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요, 자기 시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하고요, 이삭도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의 문화 속에서 요셉의 후손이 혼혈,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다른 이 형제들의 자녀들과는 자라온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요, 또 태어나면서 대제국 애굽의 귀족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과는 그 어떤 유대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그들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배척당하지 않도록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 자신이 죽은 후에 혹은 요셉이 죽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야곱이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손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을 위하여 지금 내가 정리하고, 후손을 위하여 지금 내가 결정하고, 후손을 위하여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정혜수라 선교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나서 제가 금요 기도를 좀 인도했어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에는 우리 에스라 선교사님 찬양과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포 사랑의 교회가 100년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홍성에 100년 된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부러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부러워요. 왜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이상 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개척자의 마음과 개척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차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표 사랑교회 개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밴드의 목회 서신에 썼듯이, 제가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금 제 안에 확인하고 결정한 마음이 그거예요. 은퇴할 때까지는 개척자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할까? 아마 짧으면 10년 할 것 같아요. 좀 길면 15년 정도. 빨리 그만둘 거기 때문에 빨리 그만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 안에 개척자의 마음이 유지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음은 저 혼자로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척자는 힘들어요. 개척자는 어려워요. 개척자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척자는 그래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보실 내용은 야곱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의 키워드는 15절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16절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15절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 때 이 나를 기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My shepher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히브리 영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 엘로임 하 로에라고 합니다. 엘로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로에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은 그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의 역할을 기억하십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고 자기 양을 보호하고 자기 양에게 꼴을 먹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현대 성경이요, 뭐랄까요, 훨씬 더 이 감칠맛 나게 시편 23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편히 쉬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고이 쉬라 신학가로 데려가시네.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똑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이름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나 죽음 그늘 들이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선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 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아, 그 누가 이렇듯 행복하리요, 이처럼 포근하리요. 주님의 손길 살아생전에 끊이지 않으리니 이 목숨 살아 숨 쉴 동안에 주의 전에 오래도록 살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며,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16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천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나타났던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요, 16절 앞부분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속죄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속죄하시고 성별하시고 구별하시는 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야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이고,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삶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의 목자는 돈이라고. 오늘 돈이 목자가 되었다. 돈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나아가 우리가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감격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거.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글 가운데 유대인의 성인식에 관한 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바로 밑제바 혹은 마트 밑제바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요. 바로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마트라는 말은 딸이라는 뜻이에요. 밑제바는 계약 혹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의 명칭이 계약의 아들 혹은 계명의 딸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인식이 시작되면 먼저 랍비가 신명기 6장 말씀과 잠언서 등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랍비가 아이들에게 6가지 축복을 부여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6가지 축복을 한다. 첫 번째 축복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 축복은 유대 법정에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 축복은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축복은 유대 사회의 모든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축복은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서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요,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다. 그들은 자녀에게, 후손에게, 부모 세대가, 선조들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온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축복은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축복은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축복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타자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라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더 나아가 야곱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 속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이 축복,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목자가 되어달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구속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달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